네, 반갑습니다. 육아와 영성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그 분노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차인표 집사님께 좀 죄송하네요. 우리 육아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육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질문에 인내심을 배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.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의 성격의 그 밑바닥을 보게 된다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됩니다. 이렇게 인내심 혹은 내 성격의 밑바닥 이런 표현을 다르게 말해 보자면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경계선 혹은 분노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이 허용치의 경계선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"육아를 하면서 인내심을 배운다."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유튜브에 분노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 보아도 상당히 많은 그 정신과 의사 유튜버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분노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해 놓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분노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인격적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.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어떤 대화가 없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받고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없을 때 그와 같은 분노가 있습니다. 어린아이를 육아할 때는 그 상황이 쪼금 다른 것 같아요. 물론 저희 지난번 4 강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부부 관계에서 마음이 소통되는 대화나 혹은 헤아림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다면 그것이 아이를 대할 때에도 어 그 분노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겠습니다. 아이에게 또 반대로 사실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부 관계의 어려움이 아이에게 이렇게 전해지기 쉽죠. 그렇다면 그런 부부 관계에 영향받는 부분 말고 아이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먼저 제 개인적인 어떤 답변, 묵상을 말씀드리자면 분노는 부모가 가진 일종의 그 아이를 향한 통제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정당한 근거, 본인이 생각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쌓여 있던 그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센 표현이긴 합니다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분노라는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분노라는 감정을 왜 이기기 어려운가, 혹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,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가와 같은 생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살다가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. 저도 동의합니다. 다만 그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게 조절이 되지 않거나 해서 그 감정을 내가 지금 다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한 후에 만약 내가 후회가 된다면 그 감정을 다루는 법을 스스로 새롭게 익혀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한편 육아에서 그 아이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 자체도 그 아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또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신생아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 아이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겠죠. 어 배우자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그런 어떤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이 지금 아이를 향한 그런 마음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. 그치만 오늘 제가 지배와 통제 욕구 이러한 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분노와 함께 볼 때에는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하고
부모와 소통이 되는 그 나이부터 사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사춘기 전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많은 부분이 새롭게 재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를 부모가 가진 일종의 통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쌓여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에는 뭐 다른 연령대에도 그 원리는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유년기, 소년기의 성장 시기에 가장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와 훈육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그 한계를 이렇게 건드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본인들도 배워가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어떤 한계점을 꽉 채워서 있다가 그 한계점을 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일단 마음에 들지 않죠. 그리고 감정적으로 불편해집니다. 그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됩니다. 내가 지금 아이에게 제시한 이 통제, 이 허용 범위를 아이가 지금 얼만큼 따라왔는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.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만약에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행동을 지금 이 아이가 내 눈앞에서 다시 할 때 그것도 나의 눈을 정확히 보고 일부러 그런다면 그것은 그 통제를 따르지 않는 그 정도가 좀 심각한 정도가 되는 것이죠. 스스로 내가 생각했을 때에 '나는 지금 이 아이에게 이러한 정당한 어떤 바탕을 가지고 행동을 요구합니다.' 어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그 요구하는 모습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만한 행동 혹은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더럽히거나 혹은 가정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어떤 규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.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 지금 '내가 잘못했다.'라는 생각보다는 '나는 당연히 아이보다 도덕적으로나 여러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 능력이 더 우월한 상태입니다. 내가 잘못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거든요.'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찌 보면 엄격하고 당당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'이건 말을 해야 되겠다.'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. 또 그것이 또 아이인 경우에는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또 되죠. 어떤 정당한 이 근거를 기반으로 가지고 내가 이끌어가는 이 컨트롤에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그 아이를 강하게 훈육합니다. 강하게 당깁니다. 강하게 붙잡습니다. 장난스럽지 않고 무게 있는 말투로 명확하게 아이에게 행동 지시를 엄격하게 하기도 하고요. 물리적으로 그 행동을 더 이상 못하도록 손을 붙잡기도 하고요. 자제가 안 된다면 그 상황에서 들고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기도 합니다. 여기까지는 저는 어 그렇게 문제라고 여길 만한 것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일 아주 잘 어떻게 보면 훈육을 하는 그 과정을 지금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 이 감정적인 영역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앞선 그런데 불편한 감정 또 내가 지금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 판단을 바탕으로 그 나의 불편한 감정을 매우 강한 어조로 때로는 큰 소리로 그 아이를 순간적으로 스탑시키고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화를 내는 것, 욱하는 것, 분노를 표출하는 것.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때로는 컨트롤하지 못하고 잘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이고 버럭하면서 표현해 버립니다. 매우 불쾌하고 무서운 표정과 함께 말이죠.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합니다.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가 또 엄마가 이래서 저래서 그랬던 거야."라고 말하면서
아이가 그리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갖곤 합니다. 이와 같은 그 감정 표현의 방법은 사실 훈육 자체와는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더욱이 감정 표현을 다스리는 것과 또 내가 왜 이러한 감정을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잘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'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는가.'를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감정 표현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육아 전문가이자 또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참고를 해 보자면요. 감정 표현 방식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며 이것은 일종의 대물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. 아이의 감정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많이 하거나 혹은 아이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엄격하기만 한 부모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케이스라고 말합니다. 이렇게 욱하면서 폭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미묘한 쾌감이 있어서 중독성이 있고요. 또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하게 되고 점점 더 그 강도도 세진다라고 말합니다.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, 이런 감정 표현 방식이 건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욱하는, 화를 내는 모습으로 발생하는 곳이 육아의 현장이고, 자신을 찾아오는 이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진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감정 표현 방식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니까 육아를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힘들어 했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이 감정 표현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가, 일종의 팁을 주시는데요. 분노 호르몬이 최고조에 이르는 처음 15 초를 잘 컨트롤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. 크게 심호흡을 하거나 혹은 입술을 깨물면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의식을 깨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.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 감정 조절의 어떤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자아 성찰이다.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'내가 왜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됐지?' 라고 나 스스로 살펴보는 것. 그리고 이러한 자아 성찰은 아까 대물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많은 경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, 내가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내가 후천적으로 얻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. 이 바로 그 자아 성찰의 부분이 내가 왜 이러한 감정을 때때로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은 내가 힘들어할 정도로 후회할 정도로 갖고 또 표현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좀 다르게 말하면 내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욕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. 우리가 각자가 자아 성찰을 하면서 내리게 되는 그 결론은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듯이 결론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혼자 집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감정을 막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컨트롤이라는 단어였습니다. 제가 제 삶의 모든 상황을 어떤 그 안정됨, 평안함, 제 나름의 수준을 딱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서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면 그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컨트롤해서 조절하려는 성향이 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습니다. 그런 성향 때문에 그 불편한 감정들이 더 세게 올라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첫 아이고 그 육아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아이의 어떤 어 그 제가 설정한 그 선을 넘어서서 말썽 피는 그 행동들을 제가 쉽게 받아줄 수 있는 일종의 그 육아 한계선이랄까요? 육아의 감정 한계선? 이게 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역이다 보니까 그게 별로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현실을 반영해서 설정이 안 돼 있었고 혹은 낮게 설정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행동을 허용해 주는 그 어떤
룸이 공간이 부족했던 겁니다. 육아를 하면서 1살 때, 2살 때, 3살 때 더 커가면서 그 발달 과정과 맞춰서 계속 그거에 맞게 확장하고 수정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고, 제가 화를 내면서 괴로워했던 그날, 그것이 또 한 번 확장할 필요가 나타났던 것이죠. 그리고 그렇게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이 아이를 잘 통제하고 영역 설정을 어떻게 보면 잘 해 줘서 이 상황을 잘 매니지하고 그 결과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이가 말썽 피움으로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뒤처리해야 할 일감이 엄청 늘어나니까 화가 난 것이죠. 제 내면의 한구석에 있었던 그 컨트롤의 성향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되게 너그러운 것 같이 행동하다가 육아를 하면서 그것이 건드려진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아이가 당연히 나의 어떤 선악 판단에 보면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반영한 선악 판단일지라도 내 스스로 그거를 판단하면서 "아 잘못된 행동을 했다. 너 잘못했지?"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에게 교훈을 주고 훈육을 한다는 명목하에 그러한 정당한 포장을 이렇게 싹 덮은 채로 사실상 저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해소했던 것이죠. 이렇게 생각이 이런 식으로 정리된 이후에 이 컨트롤하고자 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 다루심을 받고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. 훈육은 훈육대로 하되 감정의 소요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조금씩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한 번에 크게 바뀌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그 부분에서 그 일종의 저의 바램을 내려놓은 것이죠. 제 아내가 여러 번 칭찬해 줄 정도로 좀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아내가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참 좋고 '아 더 해야겠다.'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감정에 제가 아이에게 감정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거를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는 상태일 때 이게 조절을 했습니다. 컨트롤을 했는데 그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그게 막 감정이 있으니까 이게 소위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사실 자책이나 괴로움이 들고 또 후회감도 들고 고민이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빈도수도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럼에도 아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함께 지금 저희는 계속 고민하며 갈등하며 새로운 육아 스테이지, 한 번도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어떤 미래이죠. 그 미래가 지금 오늘 나에게 현실로 닥칠 때 우리 아이의 1년 이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, 우리 아이의 내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새롭게 닥칠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네 기도합니다. 또 아이의 성향도 다 다르고 또 그것에 어떤 다이나믹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 부모, 나 자신의 성향도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케이스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또 저도 계속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. 그러면서 새로운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아 기도하며 또 때로는 강의와 책 이런 것을 접하며 계속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겠죠. 아무튼 우리 바람직한 훈육과 또 이 감정 표현은 사실상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한 이 감정 표현 방식 자체를 그 방식을 익히는 것과 새롭게 바꾸는 것과 이 감정 아래 깔려 있는 나의 가치 기준들, 나의 욕구, 그리고 또 이런 가치와 욕구를 내가 왜 다른 것보다 이거를 더 붙잡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, 이유들은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. 이것들이 연결돼 있지만 각자가 다 다른 어떤 조금 더 구분된 이유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
앞선 나눔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러한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육아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내 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님의 어떤 빛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제가 한번 같이 질문을 적어 봤는데요. "내가 우리 아이에게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?" 그리고 또 곰곰이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들은 무엇이라고 느껴지시나요? '아 내가 이런 걸 잘 못 참아요.' 그렇다면 그것을 못 참는 이유가 무엇인지, 가정 환경이든 내 가치든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든 '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힘들어해요.' 그러면 그것을 왜 힘들어하시는지 이걸 이렇게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육아라는 현장의 상황에 어떻게 잘 조절하며 맞추며 좀 바뀌어 나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나에게 효과가 있었던 감정 표현 조절 방법이 있는지요. 앞서 제가 인용했던 심호흡이나 뭐 입술을 깨물면서 의식을 깨우거나 이런 유사한 비슷한 방법이 개인적으로 있었다면 그것을 한두 가지 정도 서로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좋은 팁을 함께 쉐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같이 한번 제가 그 어떤 사실 한 가지 정도 매 강의 때마다 한 가지 정도를 이렇게 집중해서 나누는데 이 한 가지를 나누다 보면 또 나의 상황에 맞춰서 좀 가지치기를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어 너무 이 내용 자체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기보다 생각이 또 인도되는 대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좀 잘 어 좀 살피고 또 아이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 하는 그러한 참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우리 마음, 우리의 생각, 또 우리의 모든 지나온 발자취를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,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.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얻고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뵙고자 나아갑니다.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대하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많은 모습들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나누었던 것 같은 이런 분노와 감정 조절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통찰로 우리를 스스로 보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참 좋은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여정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. 우리는 내일 앞날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내일 또 어떤 일을 겪을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년에 또 어떻게 새로운 또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과거, 현재, 미래를 다 주님의 손안에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앞날을, 우리 가정의 미래를, 나와 자녀의 이 관계의 관계성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감사합니다.